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직접 얼굴 대면한 게 벌써 한 2년? 거의 뭐 2년 반, 3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카톨릭 일꾼 3주년 기념미사를 이 집 마당에서 했어요. 크게 그때 굉장히 사람들 많이 와 분위기 엄청 좋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6주년인데 저희가 매년 기념사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보자. 그래서 오픈을 했는데 9명이 오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은 지나가던 과객이요. 그래가지고 공지를 보시고 오신 분은 정확히 8명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그 주보지에다가 이제 번호를 매겨서 5분에게 책을 줘야겠다. 이 책을 선물로 드려야겠다. 그런데 8명 오셔서 그냥 8분 다 한 권씩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오신 게 선물이니까 저한테는 그 답례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한 권씩 이따가 끝나고 나서 사인해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받으시 저는 이 책이 사실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아직은 한 300권 정도 나갔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네. 근데 많이 팔리면은 저도 좋고 출판사도 성서와 함께도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한 1000권 팔아봐야 인세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책 가방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서와 함께에서 몇 년 전에 벌써 한 2년쯤 됐어요. 제안을 주셨어요. 뭐냐면 제가 경향 잡지에 거의 한 2년 정도 그 성서의 주변이라는 꼭지로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쭉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읽고 수녀님들이 이걸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좋죠 저는. 그래가지고 그때 쓰는 걸 한번 다시 봤어요. 책으로 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책으로 만든 분량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모아봤자 반도 안 돼요. 근데 내용이 너무 오래전 쓰고 한 10년쯤 전에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이야 뭐 그게 그거지만 일단 충분히 공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쓴 거고 어설프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경향 잡지에 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공식 잡지에 실릴 때는 사전 검열을 해요. 스스로 작가가. 이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사전 검열을 해서 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느낄 수 있는 한계. 이 소설처럼 자유로운 게 없잖아요. 근데 소설도 심리적으로 제한을 가하면서 써야 되는 상황이죠. 거기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적은 없으나. 그래가지고 이거로는 안 되겠다. 제가 다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다시 쓰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쓴 기간 자체는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주 길진 않았어요. 초고를 쓰는 데는. 나중에 다듬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초고를 쓰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렸는데 다 쓰고 나니까 원고지가 한 1500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량인 거죠. 근데 이 그레오 그대를 쓸 때 경향 잡지 연재할 때 그냥 성서에 나온 인물을 하나하나 그냥 잡아서 쭉 쓴 거예요. 그냥 맥락 없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마리아 막달레나와 예수와의 관계에만 주목한 거야. 근데 이걸 단행본으로 낼 생각하니까 첫 글과 마지막 글 사이에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체가 아기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편수는 그 인물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지만 이걸 다 모아놓으면 예수님의 생애가 되게끔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빠진 인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 예수님의 생애를 연결할 수가 없어요. 다. 그 블랭크가 너무 많아요. 중간에. 그래서 복음서 안에 등장하지만 그 사람이 한 번도 한 얘기가 했던 얘기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입을 빌어서 그 빈 내용을 채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행복선언이나 산상수훈 그거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그걸 인물로 하면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거기 인물이 안 나오잖아요. 설교만 나오지. 그러니까 안드레의 입을 통해서 또 어느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마리아 막달라의 입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 거야. 그게 빠지면 우리는 이 소설 속에서 예수를 사실은 몰라요. 산상설교 없이 예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거기에 복음서에 나오는 등장인물을 매개로 해서 사실은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실체를 또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의 단서들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빈칸 채우기 차원의 소설이다. 그래서 이 글을 쓸 때 또 하나의 초점은 제가 이제 글에서도 잠깐 표현을 미리 한 적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름이 있어요. 중요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아주 절친했던 나자로와 같은 친구.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적대자들의 이름. 빌라도라든가 가야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있어.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역사를 서술할 때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역사 현대사를 쓴다 그러면 누구겠어요? 뭐 그런 나오고 저런 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쵸?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름은 거기 안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러한 우리 같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사실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왜냐하면 복음서를 썼던 복음사가와 아마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기 아마 이름이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인물은. 그러나 사실은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름 거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름 거명이 안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을 갈망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손잡아 주었던 그 사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의 이름은 안 나와요. 복음서에. 복음서에서조차. 아마 그 이름을 복음사가들은 혹은 그 사도들은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아무도 묻지 않아요. 물을 필요가 없는 거야. 어느 나병 환자를 고쳐줬어. 저 나병 환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사도들의 관심은 예수가 이 사람을 고쳐줬다는 사실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고침을 받은 대상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고쳐준 자에 대한, 이거는 또 다른 의미의 권력의 역사죠. 영적, 종교적인 차원의 영적 권력의 역사라는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복음서조차도 그렇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알 길이 없어요. 뭐 어떻게 장명을 해야지. 근데 최대한 그 장명을 할 때 그냥 한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어떻게 지는지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도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당시에 어떻게 이름 지었는지를 성서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쫙 보는 거야. 그 중에서 이제 느낌이 오는 이름을 그냥 찍어 온 거예요. 그 사람 살던 동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복음서나 그 후에 어떤 신학성서학의 발전에 따라서 연구된 결과 어떤 단초들이 발견된 게 있다면 그 단초들은 최대한 반영해서 그 사람의 출신과 이름을 정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뒷부분에 나오는 백인 대장 얘기가 나와요. 코르넬리우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역사적으로 교회에 사는 초기 교회에서 로마의 군인으로서 회심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와 같이 활동했다는 코르넬리우스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던 그 백인 대장 그 얘기랑 맨 마지막에 저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하면 백인 대장을 같은 사람으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 고침을 받았던 그 여인이 종이 누구냐면 베로니카다. 이 수건 베로니카가 그 여인.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백인 대장의 사랑하던 연인이 베로니카였고 베로니카 때문에 사실은 이 로마의 백인 대장이 예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랑하던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작가가 있어. 그럼 나도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 케이스였고 실제로 그 로마의 백인 대장은 자신도 직접 베로니카를 통해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수란 사람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에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처럼 이제 복음서조차 잊혀졌던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본당에서도 그 본당에서 뭐 예수님에 해당되는 사람이 신부님이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자처하는 사제가 그 본당 신자 가운데 이름을 알고 있는 신자는 어떤 신자입니까? 똑같아요. 그렇죠? 사무기원들하고 단체장들하고 같이 술 먹고 신부님 밥 한번 먹읍시다라고 불러주는 그 사람들의 이름만 알아요. 대부분의 조용히 와서 미사 참여하고 가는 그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러나 하느님의 성령이 이 사제에게 머물지, 사제가 이름을 지어서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머물지, 아니면 그 사제가 이름을 알지 못하는 그 여인과 그 남정네와 그 슬쩍 갔다 슬쩍 간 그 신도의 심장 한가운데 성령이 머물지는 하느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지옥에 가봤더니 교황들밖에 없더라. 수교들밖에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하느님의 성령은, 이건 물론 웃자고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하느님 앞에서는 내가 기존에 가졌던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이다, 속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사람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을 느끼고 싶었고 그것에 대한 하나의 표지로서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그런 관점을 가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쓰면서 그런 거죠. 복음서에 직접 간접적으로 등장했던 인물들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필로그에서만 예수님도 한마디 해요.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거기서 제목이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때. 당신들이 나에 대해서 나를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당신들이 당신의 얘기를, 당신의 역사를 얘기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 라고 그래 라고 이제 그 말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어쩌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정말 삐까번쩍하게 살던, 또 어떻게 살았던, 죽어서 그분에게 가면 어쨌거나 고생했다라고 우리 어깨를,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실 분이 예수님께서 아빠라고 발음했던 그 아버지 하느님이 아니겠는가. 어쨌든 고생했다, 이 지상에서 사느라고. 그리고 이렇게 안아주실 것 같다. 그게 바로 자비하신 하느님, 탕자의 비에 나오는 그 하느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류의 하느님을 예수님은 아빠라고 불렀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라고 불렀던 그 하느님이 아닌 하느님은 저는 전부 우상이라고 봐요. 그것을, 그러한 자비로움의 하느님을 이 책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하거든요. 다른 얘기 필요 없다. 그래 하는 그 하느님만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몰고래라고 확 삿대질 내는 그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야파라든가 여기에 나오는 부정적인 인물들이 있어요. 헤로데라든가 헤로데 안티파스라든가 아니면 그 빌라도라든가 이런 인간들은 이제 그렇게 몰고래 라고 말하는 스타일의 인간들, 그 사람들이 상징하는 건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과 하느님과의 대결이 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짚어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쓰고 나서 제가 다음에 또 한 소설을 또 한 하나 쓰고 싶어요. 이거 언제 쓸지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걸 썼는데 정말 쓰고 싶은 게 죽기 전에 쓰게 될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쓸 것 같아요.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 뭐냐면 제목도 정해놨어요. 제목은 예수행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예수행전은 그것의 취지는 뭐냐면 예수는 하느님의 첫 번째 사도였다라는 측면이에요. 예수님 우리 주님 구세주 이런 차원으로 안 쓸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증언했던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가 첫 번째 사도다. 하느님을 우리에게 선포했다. 그래서 예수행전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예수행전은 예수가 자기 일기장처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때 어떤 느낌이었다.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서는 이 사람들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본 거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을까.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이번에 제가 시작하는 강의가 이제 하느님의 얼굴을 찾아서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 어떤 분일까? 그분의 얼굴을 찾아가는 여정이 곧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행이, 그리스도교적인 수행이란 하느님을 알고 싶어요. 왜? 알아야 사랑을 할 거 아니야.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분을 알고자 하는 마음은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많이 그분을 알게 될 거고, 그렇다면 내가 아는 수준에서 그분이랑 아마 이때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런 측면에서 그 예수의 1인 화자로 해서 이제 소설을 쓰고 싶어요. 예수의 자전적 소설. 예. 그거를 정말 잘 쓰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러한 소설은 우리 모두가 다 써야 되는 소설이에요. 사실. 당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글쎄요, 전지전능하고요, 대자대비하고요.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분 아닐까요? 1, 2, 3, 4, 5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줄줄이 신앙생활을 정말 했다면.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성당만 들락거렸기 때문에. 이른바 그분에 대해서 묵상하거나 내 삶의 순간에 그분은 과연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느꼈었을까? 그분과 공감하려고 하는 그 공감의 복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내가 찾은 만큼 내가 보았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의 시선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요,
다른 사람의 눈으로 예수를 보려고 그러니까 너무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아주 투명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투명하지 않은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투명한 시선으로 한계 많은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 그거를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구나. 예수님이 그때 왜 화를 냈구나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들, 그거는 이제 그걸 잘 하려면 열심히 더 많이 살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뭐 글로 꼭 안 나오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가는 여정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보았던 사람이 우리는 예수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처럼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알게 된 그분에 대한 마음을, 성심을 이겨나가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곳으로 가기 위한 초석, 밑돌 놓기, 이거 차원에서 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꼭 제가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책들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는데 예수평전, 예수전기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최근에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그냥 초점이 딱 하나예요. 그분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측면, 이거 하나 초점 가지고 전체를 다 쓴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거를 꼭 신학적인 지식이 요청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단순하신 분이고요. 그분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그 시선으로 성경책을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예수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그게 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고, 또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나눠 가질 수 있어야 교회 성직자들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헛짓하지 않겠다. 제가 요번에 60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활력적으로 일할 날이 10년에서 20년에서 뭐 25, 모르죠. 모르는데 아주 많지는 않은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는 사그라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긴데 지금 이제 길지, 보험을 내가 이제 앞으로 몇 번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당혹스러워요. 그러니까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께서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나의 생명을 낭비하지 않고 살면 좋겠다. 낭비를 안 할 수는 없으면 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낭비를 덜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고민한다고 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많이 팔아봐도 남는 돈 없다고. 이런 책은 수만 권, 한 10,000권 이상 팔려야 돈이 돼요. 근데 그리스도의 우리 카톨릭 신자들 가운데 그 카톨릭 영성 서적 가운데 10,000권 팔리는 책이 뭐가 있을까요? 진주성범이나 이런 특별한 책들 외에는 이런 책들 가운데는 단 한 권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카톨릭에서는 거의 초판 찍으면 끝나요. 초판 다 팔려면 이제 많이 팔리는 거예요. 신자들이 안 읽어요, 책을. 개신교는 많이 읽어요. 개신교는 이런 책, 내가 개신교 신자고 개신교에서 좀 이름 좀 있는 사람이라면 벌써 10,000권 나갔을 거예요. 300권 나갔어요. 개신교로 가세요. 그건 다른 문제죠. 갈 수도 없거니와, 저는 카톨릭을 더 좋아해요. 다만 카톨릭에서는 신자들이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을 전례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읽는 것에 굉장히 게으르다. 그래도 그나마 성서는 예전보다 많이 읽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은데, 성서 이면의 것, 우리가 성서 모임도 많잖아요. 근데
그 어떤 그 인문학적인 차원과 이 성서학을 결합시키는 작업도 거의 못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저는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모든 종교적 생산물을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생산물이라는 것은 이런 종교서적들이죠. 아니면 종교적인 언설들, 아니면 강론, 아니면 무슨 뭐 이런 모든 것들. 하다못해 레지오 마리아 알로쿠시오도 신부님이 와서 하잖아요. 거기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가 하는. 그러니까 모든 언어를 사제들이 독점하고 있고 평신도들은 신학교를 나와도 취직할 데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몇몇 뛰어난 평신도 신학자가 있어요, 한국에. 이를테면 주원준 박사라든가. 저는 주원준이 저도 후배인데 한국 교회 평신도 신학자 가운데 탁월하다고 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주원준 박사 말고도 많아요. 근데 그걸 대중적으로 교계적으로 접목시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주원준 박사가 성공한 케이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평신도 그 신학자들은 거의 그냥 하루 벌어먹기 힘든 상황에 있어. 대부분 도와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신학 연구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런 평신도 신학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거의 없어요. 몇몇 독재가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홍보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근데 답답한 게 내가 이런 얘기 여기서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SNS 열심히 해라. 후배들은 이잖아 지금 우신여 후배들이 안 해요. SNS 열심히. 쑥스러운 거예요. 이게 옛날 그 선비 같은 마음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카톨릭 평론이 나오잖아요. 카톨릭 평론 내가 처음에 제안했던 거거든요. 너 딴 거 다 때려치고 이거만 해라. 당장은. 뭘 보여줘야지 물건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돈을 내는 거거든. 그래야 먹고 살잖아요. 그래야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지금 많이 카톨릭 평론 지금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카톨릭 평론이 그나마 좀 확장된 데는 몇몇 신부님이 막 나서줘서 가능했는데 지금 신부님들이 딱 적게 되면서 사실은 손발 카톨릭에서는 신부님들 끼지 않으면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카톨릭 일꾼들 신부가 없잖아. 우리 지도 신부라고 할 만한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 대신 막 홍보해주고 막 돈 모아주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후원자도 좀 많이 줄었어요. 느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근데 제가 이제 돈 얘기 안 하거든요. 후원해달라고. 그건 뭐냐면 실제로 저희가 웹진하고 신문 만드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물건을 보여주고 괜찮으면 사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교회에서도. 우리 좋은 일 하니까 돈 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주는 사람이 너무 고맙지만 기본적으로 정말 충분히 어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하는 일이나 생각이 거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의 기반이 넓어지면 그것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그게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은 양으로 몰려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적 가치가 훼손된다. 처음 먹었던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돈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과도한 돈은 사탄이고요. 적절한 돈은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 경계를 잘 세워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가 딴 데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최근에 취직을 했어요. 취직을 했는데 아직은 여러 군데 알아봤어요. 근데 나이 60이 돼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알바몬 뭐 이거
뭐 잡코리아 이런 거 봐도 내 나이에 들어가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글 쓰고 편집하고 이런 거 하다가 거기서 그런 사람 안 뽑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과도한 노동은 제가 자신이 없거든요. 제가 근육질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여기가 많이 안 좋아요. 여기가 많이 안 좋으면 다 대부분 일이 손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 손으로 하는 일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제하고 나서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상하차거든요. 이게 물려야 돼. 상하차가 돈도 제일 되고 제일 많이 먹어요. 상하차를 못 하는 거예요. 손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택배가 그나마 좀 낫지만 그것도 완전히 체력이 받쳐져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딱 잡은 게 가스 충전소. 가보니까 사람이 많지 않아. 혼자서 하시더라고. 가스차가 많지가 않으니까. 근무 조건이 괜찮아. 이틀 일하고 이틀 쉬니까. 이틀 일하는 동안 하루에 16시간씩 하는데 그래도 그게 과도한 노동이 아니에요. 시간은 막 길어도. 이거 괜찮다. 이력서를 넣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결정되면 통보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송반에 갔는데 이사 끝나고 이제 신부님 만나서 본당 신부님 만나서 그때 우리 본당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교리경 시대예요. 이건 뭐냐면 저희 주교님께서 사회교리경 시대도 좋지만 그 전에 교리경 시대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자들이 교리경 시대 믿을 교리잖아요. 하고 행할 교리랑은 자연스러운데 처음부터 사회교리 들이밀면 신자들이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 있던 본당에서는 처음부터 그냥 사회교리 경시대를 해버렸는데 효과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이번에 교리경 시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책도 쓰고 교리서 그 신자들이 두꺼운 거 못 쓰니까 그 작업이 진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고민을 하니까 신부님이 그거 어떻게 됐어? 그래가지고 좀 천천히 해야 될 것 같다고 내가 일자리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하반기를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뭔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가스 충전하려고 그런다고. 이분님이 벙쳐가지고 내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그게 오전에 열심히 싸드리고 온 건데 저녁 7시 전화가 뜨르륵 왔어. 신부님한테.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성당에서 일하래. 근데 이제 성당에서 일하는 게 신부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사무위원들하고 다 의논이 돼야 되고 확실하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TO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아니면 완전히 신부가 박 쓰는 거거든요. 자기 개인 돈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신설본당 새로 졌어요. 크게. 운정에서 제일 큰 성당이에요 지금. 근데 신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아직은 앞으로 굉장히 계속 늘을 거예요 아마.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신축을 하듯 우리 본당의 특성상 구조상 관리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 직원만 있어요. 근데 관리장 TO가 있는 거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야. 이 건물 구조가. 그래서 관리장을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정기 소강 자격증 있어? 그런 거 없죠. 보통 거 있는 사람 없잖아. 그거는 이제 아파트 경비하려면 그거 있어야 돼요. 아니요, 우리 성당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관리장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구청 들어가서 신부님 물어봤나 봐요. 우리가 선교사가 한 사람 필요한데 있냐 규정이. 그러니까 교구에서 이제 없다는 거야. 문정부 그분이 선교사가 없나 봐요. 평신도 선교사가. 그런 규정이 없대.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관리장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관리장 TO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의 3분의 1은 관리장 업무라는 것은 이제 일 다 끝나고 문 잠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낮에 사무장님 계실 때 사무장님이 다 해. 내가 할 일 없어요. 왜 관리장이 할 때 고마운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조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서 그냥 사무실에 퇴근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무실에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볼 사람이. 그래가지고 무슨 사고 안 나게 이렇게 지켜보고 막판에 다 점검하고 나서 다 나간다고 소등 확인하고 그리고 문 잠고 나가는 사람이 필요한 거야. 마지막에 시건장처럼. 그 역할에 내 역할의 30%는 이제 관리장이라기보다는 아무튼 그런 거 역할을 하고 나머지 70%는 교육 담당 평신도 선교사거든요. 교육 담당 선교사로서 일을 하는데 그래서 6월부터는 제가 일주일에 강의를 3번씩 해요. 그러니까 전신자 대상으로 해서 계속 교육 아이템을 그리고 교육분과장을 겸임하고 해서 교육 관련된 모든 부분을 다 같이 관리해내는 작업인데 근데 지금은 일이 없지만 성당이 커지면 커질수록 일이 엄청 늘어날 것 같다는 불안한 쪽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교육하는 거는. 그래서 정말 신자들 구체적인 개인과 만나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 고민들을 해나가는 것이고 이 신설본당이다 보니까 지금 토대와 구조와 기초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본당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신부님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들의 신앙 의식을 결정짓는 건 교육이에요. 그렇잖아요. 교육하고 무사시간하는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강론도 열심히 하셔요. 그러니까 나머지 실질적인 파트에서는 좀 본당의 어떤 그 분위기, 사목적 방향을 잡는데 좀 실질적인 의미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책을 쓸 때도 그런 의도가 있었지만 저는 신학자라고 하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가 물어보면 평신도 신학자 이런 비슷한 표현을 쓴 적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많은 분들이 쓰고 있지만 저는 평신도 신학자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저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신학을 이렇게 깊은 심오한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학적인 성과들을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일종의 신학 활동가, 신학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학 활동가라고 스스로를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적절하다. 소임 자체가 신학 활동가로서는 신학자로서는 적절하지 않아요. 연구하기도 바쁜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활동가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활동가였고 지금도 활동가인데 지금은 주로 신학을 매개로 하는 활동가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밥벌이 겸 소임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은 여전히 이제 카톨릭 일꾼 관련된 일을 왜냐면 제가 거기에 매여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대부분 자유롭게 주어진 시간들이기 때문에 일꾼 관련해서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배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도 받고 일도 하고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는 여전히 그 양반 덕분에 사는구나. 나는 평생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한 거나 그분 덕분에 사는 것 같아요. 이 카톨릭 교회가 없었다면? 그래서 제가 카톨릭에서 개신교를 못 가요. 카톨릭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배신 때리면 안 돼요. 단테의 지옥에 가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게 배신자예요. 가장 깊은 지옥에 있는 게.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옥보다 가장 밑으로 들어갈 거야. 배신자잖아요, 그 사람. 문 대통령이 얼마나 해줬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지금 이거 해서 막 욕을 못 하겠는데 완전 그런 배신자 중에 배신자가 없는 회개할 베드로처럼 회심할 일부의 저기도 없잖아요. 그 인간은. 너무 무식해요. 예, 무식한 게 무식하다고 나쁜 놈은 아니거든요. 근데 무식한 게 아니라 인간이 아니에요. 짐승이라고. 근데 아무튼 뭐 얘기하다가 아무튼 저는 그분의 은총으로 그것만으로 사는 그거 안에서 살고 있다. 내가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그래서 그분의 자장 안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먹고 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참 묘하다. 운정에도 성당 많지 않아요? 네? 운정 운정 안에 성당이 운정성당, 교화성당, 그리고 목동동, 성당이 뭐예요? 목동동 성당. 목동이요. 목동동. 운정도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네? 운정이 이렇게 운정에서 갈라져 나온 게 분리해 나온 게 목동동. 운정에서 다 운정에서 갈라진 거예요. 교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동동이면 목동서도 있어요? 아니. 목동동이 이름이 목동동이에요. 이름이. 목동동? 네. 한문을 모르겠는데 목동이라는 동. 목동동. 네, 목동들이 많이 살았나? 모르겠어요. 목동동 그 세 개밖에 없는데 우리 성당이 제일 커요. 이제 그리고 그 저희 집 근처에 당화동 성당이 새로 신설이 됐는데 몇 달 안 됐어요. 신부님 온 지 한 달 반? 2달 됐는데 여기는 신자가 한 30-40명 밖에 안 되는데 지금 분리해서 또 목동동하고 다 이렇게 해서 또 분리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저는 이제 그 당화동으로 가야 돼요. 의정부 교구가 전체적으로 신자가 계속 늘어나고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의정부 교구에 제가 교구 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쪽 사정은 모르고요. 아무튼 옛날에 그 이현주 목사님께서 돌아보니 다 은총이었네라는 책을 쓴 적이 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좀 깊이 다가오는 그런 것이다. 그것은 근데 어떤 객관적인 조건과 상관이 있기도 하고 상관이 없이도 주어지는 은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라시아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 우리 신앙인의 특성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관 있게 상관없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 책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요. 아이고 그 한상 목사님이 가스 넣겠다는 그 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셔. 놀래. 그 제가 갔더니 제가 제일 젊대요. 제일 뭐 그치 할아버지도 많이 그래서,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제가 전화를 나중에 했어요. 이래서 취직이 됐다고 결정이 것도 되기 전에 연락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직원이 너무 아쉽다고 나를 뽑을지 안 뽑을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 결정도 안 됐으면서 너무 아쉽다면서 다음에 기회 있으면 연락 주시라고. 그러니까 제일 젊은 젊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한 3-4년 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왜냐면 이 신부님이 임기가 3년 남았거든요. 그 임기 끝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카톨릭은 웃기잖아요. 신부 바뀌면 이제 다 꽝일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달려가면 되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교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다 망하는 길이에요. 교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구체적인 어떤 미묘한 교회 세부적인 것보다는 큰 그릇 안에서 어떤 그분의 거처로서의 교회를 생각하면은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주 온갖 좋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 온갖 더러운 것도 많지만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좀 적어두고 온갖 좋은 것을 보면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난 좋다고 봐요. 우리에게 희망은 우리들이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들 안에 그분께서 항상 현존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치고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간간히 조금씩 만나더라도 함께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이 내 동무요, 내 친구요, 내 도반이고 내 형제이며 내 연인이라고 고백했던 내 사랑하는 여러분, 나랑 뜻을 같이 하는 동지 여러분, 나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내가 갈망하고 있는 당신의 얼굴들을 우리가 서로 볼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그 동무들의 얼굴을 보면서 길을 걷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식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책 진짜 좋아요. 건강보험은 별로 안 근데 입고 선생님 싶은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요. 설명 들으니까 저도 제일 궁금했던 게 그 이름 짓는 거를 어떻게 이 이름을 지었을까? 그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게 진짜 있는 적일까? 그걸 그 이름을 넣었을까? 아니면은 선생님이 임의로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손했을까? 이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까 아까 얘기했죠. 얘기했던 예. 되게 임의적인 어려웠을 거예요. 것 같아요. 그 이름 짓는 게.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 중에 비유로 드신 거거든요. 그거는
그 나자로와 부자 얘기 그 부잣집 묵간에서 맞아요. 그거를 실제 인물이라고 본 거예요. 저는 그 거지 나자로가 실제로 있었고 거지 나자로가 아마 예수님한테 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 듣고 설교하실 때 잘 비유로. 얘기를 해주신 건 내가 아는 그 거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바르티메오라고. 난 이름 얘기해서 그 예수님 족보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 이름들 많잖아. 그중에는 그렇지 않고 히브리서를 다 뒤졌어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1페이지도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두두두두 보면서 이름 중심으로. 별로 안 보죠. 예? 많지는 않죠. 그렇게. 사람 이름 말. 반복돼요. 많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인데 같은 이름을 쓰는 게 많아. 우리나라도 그렇죠. 영어가 얼마나 많아요. 철수가 얼마나 여기서 많아요. 예수도 많잖아요. 예수도 엄청 많은 이름. 그래서 반복돼서 서로 다른 이름을 찾기가 되게 쉽진 않을 쉽지 것 않았어요. 같아요. 그리고 개연성도 있어요. 나름.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이름이 레아였던가? 그 어디야? 페니키아 여인. 히로 페니키아 여인. 그분 같은 경우에도 레안가 이름이었는데 아무튼 이름하고 느낌이 이방인의 손금을 읽는 하나님에서 시리아 페니키아의 레아. 이것도 시리아 사람인데 아주 그 당돌하고 똑똑할 것 같은 여자 이름으로 이제 레아를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이 주는 느낌들이 뉘앙스 이런 것들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름 정하는 거 되게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름을 정하는 거. 적당한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일본에서도 그랬어요. 네. 진짜. 되게 궁금해요. 그리고 이제 이 얘기에서 내가 써놓고 또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지 내가? 그런 게 몇 개가 있어요. 중요한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는데 이제 묵을 곳이 없었잖아. 묵을 곳을 이렇게 안내해준 주선해준 친구가 있어요. 예? 베들레헴에 누구더라? 나 봐야 돼. 외우지 못해가지고. 베들레헴이 야베츠라고 하는 목동이에요. 목동 어린 친구인데 이 야베츠라는 애가 이제 그때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해서 이제 애기가 이제 근데 그때 동방 박사들이 오잖아요. 와서 이제 뭐 메시아가 될 것도 어쩌고 하니까 이러고 있었거든 이 친구가. 그래서 평생 이 야베츠는 목동이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더 큰 일을 하고 싶은 거지. 하다못해 전쟁이 일어나면 전사로라도 뛰고 싶어 했던 사람이거든요. 메시아를 갈망했던 사람인데 그 베들레헴은 늘 그 사람을 기다려요. 예루살렘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노년에 만나게 된 사람이 이 사람이 목동이었을 때 태어난 게 예수였으면 예수보다 한 15살 이상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년에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세대자 요한이에요. 요한이 유다강에 나타난 사람. 그 요한이 그 꿈난에서 나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이 집에 이 사람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광야로 나간다 하니, 광야로 나간다 하니 이 사람에게 낙타터로 나고 옷 사고 먹을 거를 챙겨줘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야베츠는 혹시 이 사람인가 생각했던 거야. 그 아기가. 그런데 자기 느낌이 이 사람보다 눈매가 좀 더 선했다고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 선물을 해서 보내. 이게 결국 죽을 때까지 못 만나는 거지 예수를. 못 만나게 되지 요한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유다가 돈주머니를 갖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유다가 돈주머니를 관리하게 됐을까? 그리고 왜 그 사람만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데리고 다닐 때 유다는 안 데리고 다녀요.
야고보, 요한, 시몬 네 명만 데리고 다녀 주로서 보는데 유다는 안 나와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나오거든요. 근데 돈주머니는 어떤 공동체에서든 바로 밑에 있는 측근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유다를 측근으로 삼았을까? 그거는 예수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문제잖아요. 인사 참사잖아. 지금 생각해도 막 화가 나거나 답답한데, 난 문 대통령이 딴 건 다 좋은데 사람 보는 눈으로 떨어진다고 봐요. 그 삼철이라고 하는 인간들도 난 싫어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싫어하지? 아무튼간에 이거 끄고 얘기하는 거야. 아무튼간에 유다를 측근하면 유다가 그만큼 신뢰할 만한 사람. 예수가 볼 때는 예수는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가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근데 유다가 배신하잖아요. 충분히 예수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를 밀고 간다고 해. 이유가 있을 거다. 유다는 뭐 혁명을 요구했는데 예수는 뭐 혁명이 아니라 뭐 마음에 그래서 유다가 화가 나서 밀고 했다? 그거는 삼류소설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너무 1차원적이야. 다른 숨은 뜻이 있지 않을까? 그분의 고난과 유다는 깊이 연루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를 특별한 인물로 묘사를 했고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사실은. 그러나 끝내 절망했던 사람이고요. 유다는 자케오 밑에서 일하던,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였다라고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자케오랑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자케오는 거의 자폐적인 사람이었고, 그걸 해방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 자폐적인 사람과 세관에서 같이 일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가지고 늘 틈만 나면 그 예리코에서 바로 기론 시내예요. 강도 아니야. 그거만 건너면 요단강이거든. 세레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거기 가서 요한한테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유다. 게임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로 책 같은 거 많이 읽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를 이해하는데 근접했던 두 사람을 마리아 막달레나와 유다로 보는 거예요. 이 두 사람 빼고 예수를 그나마 이해했던 사람은 제자들과 없다고 봐야죠.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추종자는 많았으나 그를 이해하고자 했던 사람은 1순위는 마리아 막달레나였고 2순위는 유다였을 거다. 그래서 그 마지막 사건에 유다가 개입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전체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마리아 막달레나. 마지막으로 진술해요. 그래서 그리고 제자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질투했으면서도 가장 존경했던 일행 중 하나가 이제 무시할 수도 없고 너무 똑똑하니까, 그리고 예수랑 뭔가 통하는 사람이요. 막달레나를 굉장히 정말 멋있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으로 말해요. 막달레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소설 보시면 그 베타니아의 마르타의 동생 마리아 막달레나와 관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좋은 스승이고 친구 같은, 스승이며 친구인 자. 때론 스승이기도 하고 때론 친구이기도 하고 때론 연인이 되어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리더십 아닐까? 단순하게 섬김의 리더십으로만 해명되지 않는 리더십이다.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가 내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서로 아껴주고 그걸 원하죠. 그런 사람들은 서로 섬기죠. 하지 말라고 해도 그 결과로 섬김이 나오는 거지, 섬김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종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하느님 앞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가장 제가 심혈을 기울였던 인물은 마리아 막달레나였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는 맨 밑 그 에필로그를 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래요 그래요라는 제목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 입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게 서문이 없잖아요. 소설이다 보니까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됐고 이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쓰게 된 취지를 예수님의 입말에 담은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신들의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맨 끝에 죽기 전에 그 사람들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이름을 쫙 불러요. 일일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억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하는 것. 성인 호칭 기도만. 뭐 김대건 성인 뭐 그럼 위대한 성인들 이름만 부르지 말고 기도할 때 별볼일 없는 사람들 이름도 계속 불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서 그 핍박받는 자, 가난한 자, 그늘 안에 머무는 자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불러주고자 하는 운동이 그리스도교 신앙 운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혹시 뭐 더 질문 있나요? 시간 다 됐는데. 일단 이거 끄고